오늘부터는 내년 초 영신 베델 기도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막 흥분이 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올 초에는 저희가 다윗의 장막으로 은혜 받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목표를 향해 이제 오늘부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영신 베델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달라스 빌라드 목사님의 책으로 파이널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이 축복을 생각할수록 막 흥분이 되고 신이 나요. 신이 나. 그런 교회 있었을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제목이 월요일의 예배입니다. 월요일이란 단어는 이 주일, 일요일과 상반되는 단어, 우리가 평일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는 주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표 명사로 월요일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월요일, 먼데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월요일의 예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 그렇죠?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요? 일하러 간다. 나 요새 좀 일이 많어. 무슨 일 있어? 이 정도 일쯤이야? 일 좀 만들지 마라. 일 처리가 왜 그래? 일이 안 풀려. 등등등등.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자문연구소인 딜로이트 센터 포 엣지라는 곳에서는요,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서의 일은 친숙하면서도 좌절스러울 정도로 추상적이다. 친숙합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네. 일이라는 단어, 일이라는 걸 모르는 분 없잖아요. 친숙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좌절스러울 정도로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일이 많아, 일에 치였다, 무슨 일 하고 있니? 일 좀 그만 벌려.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가고, 우리는 일을 끝내며, 우리는 뭔가에 대해 일을 한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 자원을 투입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 자원을 투입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금도 모든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와 일상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을 향해 제일 먼저 지시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 인간에게 명령하신, 지시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경작하다.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것은 명령이고요. 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일은 경작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 아바드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수요 아바드 예배 나오신 분 이미 익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지시한 일은 경작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경작하다. 농기구 들고 나아가고, 그렇죠. 쟁기 들고 나아가고, 경운기 돌리고, 밭 갈고, 논 기경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경작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때 창세기 2장 15절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아름다운 과실들이 풍성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부히 넘쳐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는 경작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남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을 향해 땀을 흘려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그런데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작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작하다. 네. 이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의미는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작하다는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당시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이 곧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라는 의미가 이 아바드 속에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지시하신 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Monday to Sunday, every day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아바드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지시하신 일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바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그 원어들, 예배라고 번역된 원어들, 뭐 샤하라든지 프로스케너 또 라투리오라는 이런 히브리어와 헬라어들, 이런 원어들에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배로 번역된 단어들, 그 단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로 받들어 섬김, 절대, 복종, 경배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경에 예배로 번역된 그 원어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받들어 섬기는 거, 절대, 복종하는 거, 경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종이 주인을 섬기듯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주권자 하나님께 절대 복종, 섬김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2장 15절에 저희가 읽은 그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 당연한 의무라는 것, 뭐가요? 예배가. 이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어디에 강조 두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생기가 들어가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에덴 동산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깜깜합니다. 그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담의 손을 잡고 이끕니다. 이끌어서 데려가는 곳, 모든 것이 풍부히 넘쳐나는 정말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곳,
낙원 중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었던 곳입니다. 참으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눈을 떴습니다. 생명으로 생기가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손을 이끌고 가가지고 데려가 간 곳, 우와, 낙원 중에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천국, 아름답고 평화롭고 없는 것 없는 모든 것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 이때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감사. 이게 왜 횡재야? 횡재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로 이끌고 가는 감사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되었다면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수저의 한계잖아요. 이게 금수저의 한계잖아요. 세상에서도 금수저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집안의 그 윤택함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알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다. 이 감사가 아바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왜요? 아바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감사가 아바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바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은혜가 뼛속까지 느껴진다면 그저 감사, 감동, 감격, 감복, 감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늘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감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감 예배.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5가지의 만, 교만, 자만, 거만, 오만, 경만. 5가지의 감. 감사, 감격, 감탄, 감복, 감동. 이 오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요, 경배하는 사람은 사라지고요, 경배하는 자가 내뱉는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감복과 감동의 경배가 이루어질 것. 여기서도 느낌표, 저기서도 느낌표, 감사의 느낌표, 저기서도 감동, 여기서도 감격. 바로 이것만 남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끌려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영어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워십.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 이 워십은요, 이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 worth라는 단어와 ship,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 예배라는 것은 이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이 ship이라는 신분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겁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주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우리의 오감 예배,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면 이 소리는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네, 영의 예배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예배, 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때 감격이 있고 그때 감동이 있고 그때 감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 충만함으로 진리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바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시하신 그 아바드의 본질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배로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5가지만 저희가 묵상하고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갖고 한 주마다 해야 되는데요. 요약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걸로 나가야 되는지 이 개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예배는 예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예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적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식이라는 게 뭘까요? 예의를 갖춰 식을 진행하는 것이 예식입니다. 예의를 갖춰 식을 진행하는 것이 예식이고요. 예배란 예배자가 종이 주인을 섬기듯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이라는 예식은요, 신랑, 신부가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예식입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결혼식, 그 결혼 예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예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배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은 신랑과 신부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허니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축복하러 왔나 보고 있든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에 맞게 정해진 대로 잘 해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결혼 예식입니다. 참석한 하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저 예식이 진행되는 거 박수치고 즐기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이게 예식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형식과 모양보다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식은 외모를 보는 거고요. 예배는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럽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거,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그 드라마, 신앙의 연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식처럼 앉아서 보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이다. 예배자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잘했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선수입니다. 선수. 오늘은 찬양이 왜 이래?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왜 이래? 오늘은 예배가 좀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선수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선수입니다.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경배의 아바드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함께 그곳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삶의 순종이다. 예배란 삶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쳐지는 수양의 기름, 제물보다 낫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보다 낫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보다 낫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 순서나 종교적 예식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고 찬양단이 한두 명이고요, 그리고 성도가 몇 명 없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화음도 맞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그죠? 성가대도 하나 틀리지 않고 화음을 완벽하게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음은 맞지 않아도, 비록 죄송합니다만 삑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선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 청각적 들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렇게도 많이 외쳤던 말,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그 들음, 그 들음,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라는 그 들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해 들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삶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종교적 모임이나 종교적 순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순종 없는 예배는요, 삶의 순종 없는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삶의 순종 없는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지 생각대로 마음껏 살다가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종교적 가식이요, 종교적 외식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삶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삶의 순종이고요, 삶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네, 언제부터일까요? 아니, 개인적인 예배 말고 공예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됐을까? 이 공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 답이 창세기 4장 2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란 언제인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하여 살해당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음을 창세기 4장 26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공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류 최초의 공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여기서 찬양이라는 거는 음악적 찬양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CCM을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건 찬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찬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징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징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찬양, 바로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24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네, 오감, 감격, 감동, 감사, 감복, 감탄이 늘 항상 있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삶으로 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삶 자체가요 흥얼흥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서 어딜 가든지
그 얼굴이 늘 항상 싱글벙글 너무 좋아서 이 삶의 찬양으로 나아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는 삶의 찬양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배는 삶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내가 권면하노니 제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권한다. 제발 이 권면대로 살아다오라고 사도 바울께서 오늘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제발 이 권면대로 살아다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예배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아바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은혜 받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거룩한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배자의 절대 필수 요건입니다. 거룩은 예배자의 절대 필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의 산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없는 예배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 허구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 대부분이 이제 거룩을 생각하시면요, 종교적 근엄을 생각합니다. 종교적 근엄. 걷는 것도요, 근엄하게 엄숙하게 철랑철랑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요, 막 하하하 이렇게 방정맞게 웃어서도 안 돼요. 그럼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장로교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거룩은 늘 항상 엄숙하고 근엄하고, 교회 와서도 오두방정 떨면 안 되고, 좋아도 박수 치면 안 되고, 손도 들어도 안 되고요. 좋아도 늘 엄숙하게 찬양해야 되고요. 조금만 웃으면 장로님한테 혼나고요. 거룩하지 못하게 어디서 교회 안에 이렇게 혼나고요. 거룩은 그런 종교적 근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숙함이 아니에요. 또는 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리 보이스도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좀 거룩하지가 않은 것 같아. 목소리가 방방 떠 막 이렇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목사님 보면 목소리부터 거룩해 보여. 뭐 이렇게 쫙 깔잖아. 이렇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면은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 그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이란 단어를 보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짐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거룩을 풀었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강의가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윤리, 도덕적만으로 아니라 언어, 행위, 생각 등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게 거룩입니다. 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거룩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야? 뭐 우리랑 똑같은데 뭐.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거고요.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의 출발점은 거북함입니다. 네, 거북함.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요, 정말 거북함 없이 살아왔다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요, 그냥 거북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 살아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거룩은 거북한 거예요. 거북. 왜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 옆에서 24시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북해요. 네. 얼마나 거북해요. 네. 좀 목사가 아니고 세상 친구라면 그래도 편할 텐데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거북하지.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운전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거북해야 된다는, 거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해요. 거룩이라는 거는요, 출발점이 거북함입니다. 왜 거북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바꾸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거북하냐고요. 이 거북함이 점점 나에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게 거룩함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네. 오늘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자막에 읽으려다가요, 너무 오늘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읽은 겁니다. 왜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도 힘든데 모든 행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이고 힘들어. 네. 그죠?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우리 믿는 자 모두가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할 절대 명령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절충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 절대 명령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모든 행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24시간 365일 모든 행실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자 영적 예배의 출발점이다. 24시간 365일 삶의 거룩함, 모든 행실의 거룩함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예배는 매주일 예배를 포함한 종교적 공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니까. 예배란 종교적 공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 예배, 순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화요 예배,
새벽 기도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24시간 365일이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아바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바드가 되어져야 한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바드가 되어져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일요일날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척 앉아있는 거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놓고서 살아가는, 또는 잠수 신앙입니다. 잠수 신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수에서 물 밑에서 지 마음껏 살다가 일요일 날면 고개 쏙 내밀고 거룩한 척 나가 예배 드리고,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잠수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남이 안 보니까 일요일 날만 고개 쑥 내밀고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아바드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Monday to Sunday, 24시간 모든 것이 아바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자, 그러면 그런 예배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 예배는 예식이 아니다. 오케이, 뭐 그건 이해가 됐어요. 예배는 삶의 순종이다.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삶의 찬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는 24시간 365일 삶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종교적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영역까지 Monday to Sunday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순종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24시간 365일. 와,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영광 돌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하지. 아브라함이니까 당연. No. 20장, 바로 21장 앞에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너희 동생이라 얘기하여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훈계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누구인가요? 나하고 그래도 좀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가 좀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좀 비슷하잖아요, 나랑. 그래도 야곱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야곱조차도 그와 함께 살았던 라반,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죠, 라반은요. 그 라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세 번째로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우상 숭배하는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다윗의 삶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거짓 망명하여 아기스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유다 백성들을 살육했다라고 거짓으로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고 가져온 약탈물을 나눈 그런 시대, 그런 그 시기 속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고백합니다. 다윗, 너를 보니,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 PPT 내려주시고요.
아브라함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얘기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혼났습니다. 수치받았습니다. 모욕받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너의 하는 걸 모든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을 삶을 통해서 라반이 고백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 네. 거짓으로 망명하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라고 거짓으로 살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24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런지. 그러면 벌써 저희들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세 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내일 또 실수하더라도 밤을 발버둥 치는 모습, 이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24시간 살아내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 거가 아니라 실수하고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야곱도 했고요, 거짓 망명한 다윗도 해냈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여겼던 아브라함도 해냈고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가 살아온 걸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 과연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만일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몸부림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생명의 길교회 목사로서 품는 소망이자 꿈이자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나를 사용하소서. 이 결단과 고백을 품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아바디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거룩으로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